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신실한 믿음으로 이기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부터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비대면 영상 예배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안산시 확진자 증가 추세로 인해서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결정하여 이 한 주간 추세를 지켜보고자 합니다. 계신 곳에서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마스크를 잘 착용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서로가 안전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치료 회복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시대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시온성교회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입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 우리가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참 고난 가운데 있는 여인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일 수 있지만 먼저 이 여인은 여자라는 것이 고난이었습니다. 당시 여자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고난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남성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조부모님 세대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인의 삶이 참 힘겨웠습니다. 저도 어릴 때 기억해 보면은 이 명절에 이제 시골에 내려가게 되면 이제 여인들은 일찍이 일어나서 제사상을 준비합니다. 남자들은 이제 아침에 씻고 제사를 지내고 차려진 음식을 먹습니다. 그럼 이제 남자들이 다 음식을 먹은 다음에 부엌 한켠에서 이제 여성들이 음식을 먹습니다. 어릴 때 저도 그렇게 봤거든요. 제가 어릴 때 부엌에 들어가려고 하면 저희 할머니가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고추 떨어지는데 어디 들어가냐고. 아마 많이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당시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집안일이면 집안일, 밭일이면 밭일, 아이 키우는 것은 또 아이 키우는 일대로. 그때는 여자인 것 자체가 고난이고 힘겨움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는 훨씬 더 더했죠. 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 유대인이 볼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는 자들. 심한 것은 짐승 취급, 그런 개 취급을 하는 것들도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어떻습니까? 여인이라는 그 고난 가운데 있고 이방 여인이라는 그 고난 가운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귀한 딸이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귀신 들린 자에게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무덤가에 살게 하고 귀신이 자꾸만 물과 불가로 집어 던져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위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마 이 여인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딸이 당하는 고난을 못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절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엉뚱한 이야기하는 딸의 모습을 지켜보는 이 어머니의 심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라도 있으면 돌이키게 할 텐데 왜 이런 어려움의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 더욱더 괴롭기만 한 것입니다. 또 괴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에서 자신을 구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지금의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그녀가 여인으로 태어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이방 여인으로 태어난 것을 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여인은 자신의 딸에게 찾아온 귀신을 쫓아낼 능력 또한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앞에 그녀는 하루하루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모습과도 비슷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수로보니게 이 여인의 인생을 말씀하기 위해 본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도저히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고난의 문제를 우리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앞에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고난의 문제 앞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를 만나 자기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까?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 나섰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가나안 여자가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그 지경에 나와서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서 먼 길을 걸어 예수님께 찾아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딸을 고칠 방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일하면 자신의 딸을 고쳐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소리쳐 불러봐도 이 여인의 간곡한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아멘. 이 여인의 절규에 가까운 소리에도 예수님께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계속해서 쫓아와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소리에 못 끼얹어서 예수님, 저의 그 부르짖음에 들어주셔서 저의 그 연약함을 들어주셔서 지금 빨리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여인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지금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즉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무작정 고쳐줄 것을 바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갖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 이 땅에 오실 것은 유대인들만이 알고 있었던 비밀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 지도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고 찾아왔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놀라운 고백이 이 이방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참혹한 고난 속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확신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돌아봐달라고 외치고 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좌절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와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아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건가? 우리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참혹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고난 앞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고백이 그 입술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욥이 고난을 이겨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기서 42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고난 겪기 전에 욥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신실하던 자가 욥입니다. 그 신앙이 견고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욥이 모진 고난을 겪게 되고 고난을 이긴 후에 고백하기를 자신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들어만 왔다는 것입니다. 귀로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율법과 조상들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종교적인 전통을 따라 예배했을 뿐이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겪던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 속에서 귀로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음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어떻습니까? 고난 앞에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구원주로 고백하며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고난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혹 말 못한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아 나서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평안한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수로보니게 이 여인의 외치는 소리를 예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여인이 목이 터져라 외치며 따라와도 예수님께서 반응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시끄럽다며 나서며 귀찮게 하는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오히려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집에 들어가셔서 앉아 계실 때 이 여인이 그 안에도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다시 간청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전혀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정도로 모진 말을 그 여인에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자녀에게 줄 것을 어찌 내게 줄 거냐냐. 자녀의 줄 떡을 어떻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따르던 무리들 또한 예수님을 구원주 메시아로 고백했기 때문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사를 보며 찾아왔을 뿐이었습니다. 오직 이 이방 여인만이 예수님의 구원주 메시아임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간절히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는 전혀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으로 상처를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응답이 있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서운한 마음을 넘어서 분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모진 말에도 이 여인이 오늘 본문 28절에 은혜 가운데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아멘.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방인이라고 연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모진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거절함에도 이 여인이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고난 앞에 이 여인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인의 대답을 보십시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방이요 죄가 많은 여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떡이 아니라 부스러기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부스러기 은혜로만도, 주께서 주시는 이 부스러기 은혜로만도 내 자녀가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만 고난이, 바람이 불어오치면 형제와 부모들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배우자를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겸손히 나아간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본문 2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치유의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그 여인을 따라가서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난 것도 아닙니다.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믿고 가 보았더니 그 여인의 딸이 깨끗게 치유되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게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놀라운 결실을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피해갈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의 여인처럼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고난의 때에 나를 찾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믿음을 주 앞에 보일 수 있는 우리 시온성교회 온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을 두려워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고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빛을 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일터와 산업,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을 바라며 온전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구하여 나아갈 때 응답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 믿음을 견고히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